오늘은 이사야 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 7장은 아하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열왕기하 16장에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이사야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530쪽을 펴시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인지 설명이 나오거든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구약의 역사와 예언서를 같이 보는 것이 역사서를 훨씬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하스는 므낫세와 함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20살에 왕이 됐어요.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었겠죠. 20살짜리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국제 정세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이 20살짜리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 주변에 강한 세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 아시리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시리아와 대항하자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거기 연합군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두 나라 연합군을 형성했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들어오는 때에 그때 이 아하스가 왕위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웠죠. 국제 정세는 자기 나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이 20살밖에 안 된 왕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인 아시리아에게 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더 종교적인 행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그 당시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불을 태워서 거기에 사람을 인신대사로 바치는 종교가 있었어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좀 더 자극적이고 자기 아들을 바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얼마나 그 삶이 처절하고 그 삶이 의지할 게 없었으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방신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이 아하스가 그 어려운 환경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인 이사야 7장 1절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라고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나라 연합군이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 왔는데 사실 이 두 나라 연합군은요 이제 20년 안에 망할 나라들입니다.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 아하스는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라고 나옵니다. 잔뜩 긴장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마음이 흔들리다 보니 그 나라 전체가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흔들리는 것이 마치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정복당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그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되나? 망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 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연약함은 늘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알지 못하는 두려움. 그래서 분주해요. 미래를 내가 오늘 뭔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하든 종교적으로 의지하든 뭔가 내 힘으로 하면 그러면 좀 될까?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불안해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대비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아하스 왕처럼 분주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간적인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불안해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기 원하시거든요. 4절을 보시면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 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가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두 연합군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를 점령해서 아하스를 몰아내고 자기가 편한 왕을 세우려고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일해요. 세상 나름대로 역사합니다. 어떻게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도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부직갱이와 같다고 해요. 부직갱이는 잠시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부직갱이의 불이 탑니까? 그냥 꺼지는 것이 부직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이 하는 그 전략과 전술들이 금방 꺼지고 말 부직갱이와 같은데 왜 네가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마치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늘 이 주의 말씀이 허락되는 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할 텐데요, 이 두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년 안에 다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아하스가 두려워하고 겁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망할 나라들이에요.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작 게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를 말합니다.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다. 결국 시리아의 머리는 인간, 왕, 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인데요, 이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결국 인간이 왕이 된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왕이 되어 있는 나라는 그냥 10년, 20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라. 저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하스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14절 말씀,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징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처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지금 이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임마누엘과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는 뜻은 많은 주석들이 설명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는 그 동정녀의 탄생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어지는 1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만한 나이, 보통 12살에서 19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그 안에 저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징조를 주님 보이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 이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지금 저 두 나라가 강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봐라, 이제 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할 때까지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두 나라는 망해서 황폐해질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했던 두 나라는 망해서 없어지고요, 오히려 이 왕이 의지했던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서 말도 못하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가 갈라진 때로부터 이제까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과 임금님 백성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의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참 알 수가 없죠. 자기를 공격하는 나라들은 다 망해져 버릴 것이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쳐서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도 결국은 망해서요, 바벨론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봐요.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이어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하스라는 왕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게 일이 이루어져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아하스가 아무리 염려해봤자 무슨 일이 되었는가? 그가 그렇게 염려했던 나라들은 망했고,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나라는 오히려 공격을 했고, 결국엔 들어보지도 못한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정되는 것을 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내 뜻과 내 의지, 내 걱정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에 대해 설명해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주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창조 때에 계셨고 그리고 저 끝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나서 죽는 시간을 이렇게 일직선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우리는 뒤로 못 갑니다. 어제로 못 가는 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끝에도 계시는 분, 언제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임마누엘의 고백을, 이 이사야의 고백을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단하신 주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고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 주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의 1장에 쓰면서 이게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창조주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왜 어린아이로 오십니까? 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로 오십니까? 인간을 그만큼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의지를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그 죄를 다 메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 안에 담겨져 있을 때요 우리는 단순히 내일 일을 염려하는 정도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일 내 삶이 잘 되겠지, 내가 두려워하는 문제 해결되겠지, 이 정도의 믿음을 더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하스처럼 살 수가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결국 이사야서 7장 후반부를 가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아시리아를 강대국을 의지했다가 황폐해지는 내용으로 7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가 매주 보고 있지만 한 장은 하나님 심판하시고 또 그 다음 장에는 회복을 말씀하시고 심판과 회복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요 때로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회복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나서도 또 어려움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면서요 결국 우리 삶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로 알기 원하시더라고요.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도 내가 나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처음이자 나중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배워도 막상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가 요즘 기침을 3주째 하고 있거든요. 약을 먹어도 안 나요. 알러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침 하나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 연약함이구나 이걸 느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주님이 아십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요구하세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분주해하는 아하스의 삶을 이제 넘어서서 이사야처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우리로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담아가고 배워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하스처럼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